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10가지가 넘는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문제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 교회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말로 문제일까요? 네, 별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상교회 안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문제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문제로 인해 오히려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초대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는데 성공적으로 도전과 문제를 해결해 나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에 봉착하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직분을 교회의 기틀로 만들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 7집사를 직분자로 세웠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고 교회를 말씀의 은혜로 지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분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구제사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로 진일보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회심시키는 역사까지 일으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교회는 오히려 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견고해질 것입니다. 영국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도전들에 직면했던 인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응전해 온 것이 문명이고 역사라는 것인데요. 교회 역시 수많은 문제의 도전 앞에 말씀으로 응전해 왔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말씀으로 응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혼인데요. 결혼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일까요? 당대 헬라 세계관은 크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분류됩니다. 금욕주의를 대표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이고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표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이 학파가 등장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우리가 이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이탈하면서 받아들인 세상의 말과 지혜가 당대의 보편 철학이자 세계관이었던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도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교회 안으로 훨씬 더 쉽게 파고든 사상이 스토아주의였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사람의 행복은 아파테이아, 즉 파토스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파토스란 열정 혹은 욕구를 의미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도 없이 모든 욕구로부터 단절되고 차단되어 담담하게 직면하는 것에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다. 스토아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행복이 금욕, 욕구를 끊어내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식욕, 성욕 같은 생리적 욕구, 주거, 건강 같은 안전을 향한 욕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신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스토아주의를 받아들인 신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거절했죠. 이들은 아파테이아야말로 정말로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금욕이 더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사도가 소개했던 것처럼 혼인을 금하라 이런 극단적인 주장으로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대인 상당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목사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면서 사니까 목사는 덜 신령해. 목사는 세속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부나 승려는 금혼해서 수도나 금욕에 정진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분들이야말로 종교인이고 성직자야 이렇게 추켜 세우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더 신령해 보이고 더 신비해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네, 금욕주의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복음을 이탈한 신자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항해를 마친 선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이것을 위한 각종 향락시설이 고린도 안에 즐비했던 것이죠. 도시 전체가 성적 타락, 방종으로 채워진 도시가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스토아주의가 신령한 사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린도 같은 세상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온갖 방종과 음란함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신자들 중에 스토아주의 같은 금욕주의가 진짜 신령한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신령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 중에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죄악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나 삶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신스토아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스토아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서로의 몸은 상대방만이 주장하며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부 생활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창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부의 하나됨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며 심지어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지 부부 생활을 통해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와의 연합,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혹은 파고든 스토아주의를 물리쳐야 합니다. 심지어 기도에 특별히 전념하려 할지라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부 생활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부부의 연합을 더욱 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부부의 연합은 더욱 굳건해질 뿐 아니라 가정 역시 연합을 회복하고 교회 역시 더욱 굳건히 하나 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잘못 해석해서 가톨릭의 경우 신부에게 결혼을 금지했는데요. 사도직은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 주님께서 한정적으로 세우신 한정적이고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은사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사도직을 계승하여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감독과 장로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함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각각 밝힌 바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때로 그것이 복음보다 고상해 보이고 신령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각종 문제의 주범이 됩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결혼을 파기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이 복음이고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시킵니다.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연합시키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부부관계도 가정생활도 교회 공동체도 더욱 굳건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하는 세상 철학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 안으로 파고든 금욕주의, 쾌락주의를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은 세상 어떤 철학보다 탁월한 거룩한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불신자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안천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십자가 복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될 때 세상에 신령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 붙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될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 지혜를 물리치고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또 부부 생활과 교회를 지키고 더 견고히 하나 되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